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보물 속에 있는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큰 단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제 33절과 34절이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사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지 올바른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뼈가 안 좋은 사람이 뭐 먹으면 좋냐고 물어봤을 때 우유 먹어라 그러면 그 앞에 내용 다 빼버리고 뒤에 우유만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면 30세끼 우유만 먹다가 설사납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과 뒤에 대답과 결론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22절부터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제가 막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뭔가 좀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마지막 33절과 34절이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합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느냐, 걱정을 적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과하게 되면은요,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이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병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죽으면은 그만이야, 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보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진짜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말에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하게 되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뒤집혀버리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거나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목숨이 더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음식이 더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는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를 좀 못하게 먹으면은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의복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의복을 위해서 근심하게 되고 음식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고생 3명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친구끼리 3명이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를 보니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끝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참 마음 아픈 것은 특히나 우리 어른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면은 마음 아픈 이유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보다 인생 살아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은데, 대학교 좋은 데 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난달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행복에 가장 중요하냐? 1위가 뭐냐면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중고등학생들이 행복이 1순위로 뭘 꼽았는가 하면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누가 만든 세상에서 이걸 느꼈을까요?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서 이걸 느낀 겁니다. 재산이 최고야. 돈 많아야 돼.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10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행복의 가장 1순위냐고 물었을 때 어른들도 1위가 돈이 됩니다. 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들도요, 돈이 1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이 1위거든요. 꿈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1위가 늘 돈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행복이 1순위를 돈으로 꼽는 거, 이거 어른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걸 보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녀라는 것을 살면서 잊어버립니다. 생명보다 옷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겁니다. 생명보다 의복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녀가 뭘 느낀다고요? 돈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녀를 위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염려하고 자녀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 염려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염려가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끝까지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염려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 염려는 우리의 삶에서 공허함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 24절,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까마귀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동물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진짜 보물인지를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물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가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혹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하면 너희들이 조금만 더 눈을 조금만 더 넓게 보면은, 너희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있다는 겁니다. 현대과학에서 가장 큰 기적은 생명입니다. 왜 가장 큰 기적이 생명인 줄 아십니까? 생명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은 설명이 되는데, 죽음은 설명이 되는데, 생명은 설명이 안 되고 빛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명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분리해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자, 어둠은 설명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캄캄한 거니까요. 그런데 빛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설명이 되지만 생명은 설명이 안 됩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일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지금 걸어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니까 내 것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왜 내 거 아닌 것 같습니까?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한 1년 동안 안 아팠으니까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감기 한번 걸려볼까, 이렇게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내 몸인데. 오늘 감기 바이러스가 들었으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기침하겠지,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25절과 2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계속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만족 못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것이 올바른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염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냐, 내 생명이 내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물건이 내 것일 때와 남의 것일 때는 사용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컵 하나도 내가 이거 누군가에게 빌려와서 쓰는 거면요, 깨끗하게 써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 거 아니니까요. 이건 내 거면요, 조금 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내 성격이 깔끔한 성격이면 깨끗하게 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대충 쓸 겁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이게 내 것일 때와 다른 사람의 것일 때는 사용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본문 말씀들 같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너희가 이 생명이 누구 것인지 알아야지 올바른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좀 공통적인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나이가 60을 전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혹은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가 이상하게 60을 전후해서 자기 발로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해보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옵니다. 인생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20대, 30대 때 건강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타 레슨을 이제 저한테 받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말이 집사님이지 모태신앙인데 어른이 되어서는 교회에 한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는 절기 성도입니다. 절기 성도. 네, 절기만 되면 교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네. 그런데 아내 되는 권사님이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어느 날 스스로 교회에 나오더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교회 와서 말씀도 꺼내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발로 나와서 다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쩐 일로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제가 새벽에 잠이 안 오는데 갈 데는 없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죠?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원래 이 집사님이 그 모임이 있습니다. 친구들 5명, 5가정이 늘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중에 2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3가정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이제 3가정이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이 2가정조차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권사님만 애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주말만 되면은 펜션을 예약해 가지고 술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는데.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늘 하는 이 모임이 굉장히 오래된 모임인 거예요. 30대 때부터 시작된 모임인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 사는 재미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살자 이러면서 또 이 5가정이 헬스장도 같이 끊고 운동도 같이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 이 5가정이 열심히 한번 이 세상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한 해에 2분이 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5가정이 모이다가 2가정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3가정이 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해에 2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깨지면서 이 집사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60년 동안 귀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은요,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 안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다 교만이고 고집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염려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어디에서 올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 보물을 가지려고 하면 염려가 되고요. 못 가지면 못 가져서 염려가 되고요. 가지면 이거 지키려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반드시 염려가 따릅니다. 그리고 염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걱정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고장나면 기분 나쁘고 짜증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죠. 빨리 뭘 해야 됩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쳐야 되죠.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됩니다.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딱 맞는 부품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29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야,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걱정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근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을 근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것을 근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근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세상에 관심 끊고 야 너희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교회 헌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염려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근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염려할 때 이 염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근심해야 할 것은 근심하지 않고 근심해도 소용없는 일에는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이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막 기쁘고 막 그 사랑으로 막 넘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해야 하는 염려인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편하려고 하죠. 해봤자 답이 없는 염려인데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세상 염려에 빠져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쌓고 염려만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보물은 결국 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으로 살았지만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눌리는 게 있다고 표현합니다. 눌리는 거. 염려가 있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인내하고 인내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본문의 22절부터 쭉 보셔야지 3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요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더 익숙하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앞에 이 염려의 말씀들을 쭉 이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31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막 모든 복을 채워주시고 내가 막 살아가는데 막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에 빠지지 말고 허락하신 염려를 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너가 세상 염려하지 말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염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사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염려해야 될 문제를 염려하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33절과 34절을 봐야 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뭐라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배낭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뭐가 보물이라고요? 이 배낭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배낭이 뭐라고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종류의 보물이 있죠. 돈, 권력, 자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단절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염려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끝에 해결되지 않는 염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보니 공허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박해를 받지만,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만큼 눈물이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에는 공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뭘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다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는 거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혼자 먹고 배 두드리고 살지 말고 혼자 적당하게 먹고 나는 사람과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방인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온 집안이 구원받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 1절부터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온 집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에 염려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 인생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죽을 때 되면은요, 후회하고 죽기 싫어서 발악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공허하지 않는 삶,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삶,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염려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야, 인생은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내가 걱정해도 해답이 없는 것 같고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그 염려를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보물은 나를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다른 이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보물을 가지고 진짜 보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은혜 안에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물은 가져도 염려고 못 가지면은 못 가져서 염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염려 가운데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보물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